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앞던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신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려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점점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헤롯 대왕이 로마 왕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하여 바친 도시이고 나중에 헤롯의 아들인 빌립 왕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헌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는데 자기가 바친 빌립 왕이 바친 황제의 도시다. 그래서 이곳은 철저히 황제를 숭배하고 또 로마의 어떤 우상의 신전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일부분은 맞는 대답이지만 온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15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포로가 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절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포로 시절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포로 시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의미를 그쪽에 더 주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들이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또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나 칭찬하시면서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 뒤를 이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 맞긴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한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공동체, 이 신앙 고백 위에 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과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가장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할 때 이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사역한 제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교회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세상의 영혼들에게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관심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그분을 잘 믿는 것에 우리는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다른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사역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오병의 기적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알맹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리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뜻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받드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 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사람이 주인이 될 때가 많고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철저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결정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즉 수동태의 인생을 내가 살겠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이 결정하신 것을 나는 따르겠다.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나는 따르겠다. 그러니까 수동태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예수님 앞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 때 가장 능동적인 인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계속 그 사람을 쓰시니까 가장 능동적인 삶을 살 것이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나중에 한마디로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위에 세워진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많은 업적들을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스스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것이다. 나는 다만 그것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수동태의 삶을 살았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어떤가요? 가장 능동적인 인생을 다윗은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황제를 섬기는 도시이고 로마에 온갖 신들이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황제를 섬기는 그곳에서 황제가 나의 주인이고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사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로 예수님을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을 했죠.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보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이번 설교는 논리적으로나 또 굉장히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겠지? 라고 약간 예상을 하면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빗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이번에는 너무 논리도 부족하고, 너무 설교를 못했다, 망쳤다 이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 또 너무 은혜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를 느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어떤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높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기적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셨죠. 왜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타내시는 거죠.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었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죄인이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자격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가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이미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오히려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에서 오히려 가장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주님 오히려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오히려 크게 감사하셨습니다. 왜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주시든 오직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뭘까? 분명한 것은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천국 열쇠라는 단어는 19절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천국 열쇠 드립니다. 오직 단수로 쓰여 있는 그 천국 열쇠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이 다윗의 열쇠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이 천국 열쇠는 구원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나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천국 열쇠가 아니라, 그렇다면 앞에 말씀과 충돌이 되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만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청지기직의 열쇠라는 것이, 이 열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매는 것과 푸는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하잖아요. 열쇠의 용도가 매는 것이고 무엇을 매는 것이고 무엇을 푸는 것이다. 그럼 이 매는 것이 무엇이고 이 푸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어떠한 치리를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말하면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열쇠의 용도가 나오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용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교회에서 허용해야 될 것과 허용하지 않아야 될 것.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바르게 교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청지기들에게 주시겠다, 이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허용되어질 것과 허용되지 않을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분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결정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백성임을 분별했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다시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인 대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도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내 중심으로 분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이 말씀을 보는 나는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면 모든 말씀이 내 중심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또한 레위기 10장 9절과 11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써서 심판을 받고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분별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하나 맛보고 TV 프로그램 보면 음식을 평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오디션들. 그럼 음식을 하나 먹고 반드시 평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을 맛보죠. 왜냐하면 물로 헹구지 않고 기존에 먹은 음식과 그 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새로운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입술보다 사실은 더 섬세하고 더 민감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이 세상에 죄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희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으로 이 희석이 돼요.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항상 머리에 관을 씌운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져서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